오늘부터는 요한복음 4장을 강의하게 되는데요. 1절부터 26절까지에는 예수님과 이름 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두 가지 주제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영원한 생수, 또 다른 하나는 참된 예배는 어떠한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주제가 대화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20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참된 예배에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9절까지 사이에서 영원한 생수라고 하는 주제, 이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되어진 그 과정을 잠시 보게 되어지면, 먼저 3절에 예수님께서 사역지를 이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유대에서 즉 유월절을 같이 지키시고 또 유대 땅 곳곳에 가시면서 세례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원래 당신들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때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동 경로를 선택하는 부분이 4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만남의 장소인데요. 이 여인을 어디서 만났는가?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가시는데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를 말합니다. 12시경 때약볕이 내리쬐는 걸어가시면서 피곤을 느끼셨죠? 물이 마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잠시 머무르게 되면서 거기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과 만나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7절부터 19절까지가 두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내용들인데요. 처음 접촉점은 예수님께서 물을 좀 주시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대화가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 아닌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영원한 생수에 대하여 말씀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수로의 대화의 내용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서 그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점검하고 묵상을 해야 한다 하는 것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땅을 경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유대 땅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중부를 지나는 게 당연하겠죠. 이 중부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나 또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게 되어질 때의 이동 경로가 이 사마리아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해변길이 있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우회하여 가는 게 있습니다. 해변길이나 요단 동편의 베레아길로 가는 것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최단 거리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도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과거로 생각해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동안에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혈통을 지켜서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되어지면서 아수르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 또는 아수르 민족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혈통적으로 혼혈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종교 역시 마찬가지로 저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과 섞이는 혼합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절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혈통을 망가뜨렸다, 종교를 망가뜨렸다, 여호와 유일신앙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멸시하면서 상종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하여서 당연히 마땅치가 않겠죠.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우리 서로 보지 말자 하면서 피차에 상극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어지면 당연히 돌아가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걸었을까? 유대인들에게는 금기되어 있는 그 땅을 왜 걸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한 여인과의 만남을 위한 의도된 선택입니다.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먼저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죄로 물들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바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가시게 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아닙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구원해 볼까 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부평에 누구 있다던데 한번 만나줄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니고요. 처음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선택, 우리 주님의 선택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오래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일이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고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에 세상 이치와 정반대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는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아니 소망이 없는 죽어있는 인생을 먼저 찾아오시니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대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치는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골라가면서 만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으셔서 먼저 찾아가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시되 찾는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이름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하여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만남의 대상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라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인이에요. 여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취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여자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성경에서조차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만큼 하찮은 존재,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한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그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거든요.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내걸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인자와 성실의 무궁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렇구나,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을 능력이 없을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을 주셨구나, 우리의 평생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더 해질 필요가 없는 충분한 감사의 조건,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말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나 하는 것인데,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죠. 왜 찾아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할 만큼 관계가 없어요. 왜? 12시 그 떼약볕이 내리치는 그때의 물을 길어 나올 만큼 몰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가장 먼저 그의 아픔 들어주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이러한 일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하여 만나 주신 것은 아닙니다. 본질은요,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만나 주신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원한 생수, 마시는 물이 아닌 영원한 생수, 영적인 샘물,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뒤로 가시게 되면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7절을 보시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요한이 덧붙여 설명한 것이 39절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수란 곧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도저히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면 구원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이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 하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영생이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의 구원의 가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천하를 움켜쥐려고 하는 데에 아등바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어리석은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길어야 100년, 120년, 150년 길어야,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요, 그 짧은 시간에 누릴 영화 때문에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여 영벌에 이르게 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존재 아니냐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는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생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죠.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가?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떠함을 아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답을 얻으십시오. 이 답을 얻는 데 힌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되어진 이 가치가 너무나 엄청나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고 자랑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왔던 그 어떠한 육체적인 유익들 전부 배설물로 여기겠다 고백할 만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바울보다 더 분명하고 더 생생하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구원의 가치를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의 가치를 안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구령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구령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구령의 가치를 아시니까 일부러 유대인들이 금기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천하고 천한 사회에서는 소외되어진 후미진 곳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주신 것 아닙니까?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자를 소개할 수는 있죠. 구원자께 인도할 수는 있겠죠. 이게 구령입니다. 이 가치가 어떠하다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구원자를 만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은 빛나는 영광스러운 가치를 갖는 거예요. 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느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 그 영혼의 구원받는 일에 대한 가치도 역시 알아서 그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하셔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우리는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영생에 관련되어진 말씀으로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여인은 그래요? 나 그럼 이제 물 기르러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여 안 와도 되는 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빨리 주세요 하고 자기 육체의 필요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서성거릴 때, 머물러 있을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와, 예수님께 따라가면 먹을 것이 계속 나올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것이 채워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디로 가셨을까 살피면서 계속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위하여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떡을 위하여, 떡을 구하기 위해 나에게 오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당연하죠. 자기의 필요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들어오는데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 예수님을 따라다녀 봐야, 예수님 주변에 서성거려 봐야 더 이상 얻어먹을 것이 없겠네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닐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분이라면 뭐하러 따라다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는 결별 수순을 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설마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럴 리가 있을까? 예수님 정말 가까이 있으면 그럴 리가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한 인물,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인물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저 멀찍이 주변에서 서성거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제자란 말은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는 말이에요. 최측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베푸시는 모든 행위들을 일일이 다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나의 필요에 채울 수 없는 분이라는 판단 아래 가차없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오늘날로 하면 목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목적과 다르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에 벌이는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바쳐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 해서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가까이 있는 것 같고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난 수없이 많은 이단 교주들, 처음부터 이단으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다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영생과 거리가 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예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자기가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섬겨야 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묵상해야 될 진리의 말씀은요, 인간에게 발생하는 구원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갈증은요, 철저하게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자각에 따른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의 갈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알아듣지 못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하면 그 다음 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들어볼 때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아니 여인아, 그게 아니고 내가 한 말은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하고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도무지 지금 영생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시다가 논리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논리의 비약, 논리의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 남편 불러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어요. 다 죽었는지 이혼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지금 살고 있는 또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안 한 거죠. 동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인의 동거는요, 사형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쉬쉬 하면서 몰래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들춰내는 거잖아요. 폭로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왜 예수님은 그녀의 부끄러운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셨을까라고 할 때 바로 여기에 영원한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의 갈증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의 갈증, 영원한 생수에 대하여 갈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행히도 이 여인은 아니 어떻게 내가 감추어둔 이 말을 이분이 알고 있지? 하고는 감추려고 전전긍긍하면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여인이 그 앞에 조용히 자백을 하잖아요. 저에게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을 때 그에 따라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갈증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각은 있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고 무마시키려고 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러한 일이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무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조금 후에 스데반이 무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무리들이 있어요.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들은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반응의 차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죄의 자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어찌하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은 정반대로 반응해요. 7장을 보시면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죄의 자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이를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을 폭로했다라고 해서 화가 난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이것을 무마시키고 은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없겠죠.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는데 어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자각으로 인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셔서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묵상이 가능했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린 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죄에 대한 자각을 굳이 또 할 필요가 있을까? 또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적하게 되어진 칭의적 구원이 있지만요, 이 구원은 계속해서 완성되어질 때까지 점점 더 연결어 가야 할 그러한 구원이 있어요. 성화적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한 성화적 구원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해요. 왜?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을 명확하게 고백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있는 구원에 흔들림이 생깁니다. 구원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진 즐거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고 싶으면,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상중하로 본다고 하면 어디쯤 있을까 알 수 있는 척도, 그것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보면 알아요. 죄에 대해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 둔하면요, 상중하 중에 하예요. 하. 민감할수록 상으로 올라갑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조그만 죄조차도 끔찍히 여기면서 왜 내가 이기지 못했는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십시오, 다시금 힘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이와 같은 반복이 있을 때, 죄에 대하여 민감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고 구원의 즐거움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섯 번째 진리의 말씀은, 영적인 문제는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다,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육체적으로 들으니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배운 게 없고 윤리적으로도 흠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그래서 알아듣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본 것인데, 산헤드린 공회의원인 니고데모가 있었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학식이 뛰어나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요, 못 알아들을 리 없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문제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문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안이 어떻게 열립니까?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저들의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 1장 1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영안이 열려야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영안이 열려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바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못 보면요, 우리는 언제나 의심과 두려움과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를 보시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하여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쳐들어올 때마다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도대체 왜 실패하냐?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신기하게 뭐 다 알고 있는, 안방에 앉아갖고 다 알고 있는 신비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들통이 납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부터 먼저 잡자 해가지고는 엄청난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엘리사가 살던 그 지역을 둘러쌌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종이었던 게하시가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서 우리는 오고 갈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젠 우린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가 장님인가요? 아닙니다. 두 눈 뜨고 있죠. 그런데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실제로 눈이 열립니다. 열리니까 게하시가 본 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와, 왜 이걸 못 봤지? 영안이 닫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죠. 의심하죠.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십니까? 불평하죠. 원망하죠. 영안이 열려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영안이 열렸을 때 영원한 생수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안이 닫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맑아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최고를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설령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영안을 열어 보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담대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영안이 열리도록, 영안이 맑아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구원의 생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님의 주변에 머물며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세 번째, 늘 영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인지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 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당당함으로 일생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한에 있어서만 예수님 옆에 머무르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쏟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하시는 일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호통을 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늘의 신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가치도 깨달아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